국정 서문화교회 고난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로마 군대의 화려한 행진이 아닌 낙이 새끼를 탄 예수님의 겸손한 행진을 뒤따르며 주님 계신 보혈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찬송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고난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에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논쟁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 대 모두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서로 다른 종교적, 정치적 견해와 관점을 갖고 있던 이들, 즉 바리새파, 헤롯당, 사두개파, 율법학자들이 이날만큼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논쟁의 목적은 상대를 말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고의 지식인들을 내세웠고 평소 불편하거나 소원했던, 심지어는 적대적이기까지 했던 집단과도 손을 잡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논쟁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논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상대의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는 경우 역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배한 자의 복수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예수님도 권세에 대한 논쟁, 세금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등에서 반대자들을 모두 이기셨지만 패배한 이들 중 그 마음과 삶을 돌이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더 확고히 가지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날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논쟁을 걸어오는 이들보다 논쟁을 지켜보는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마가에 따르면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반대자의 논쟁을 많은 무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면서 급격한 의식의 변화를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변화입니다. 이틀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행진 때에는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치며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불과 이틀 뒤 성전에서는 다윗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이나 유대 왕국의 정치적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메시아이심을 듣고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화요일에 대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은 복음서에서는 아무런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무리입니다. 그들은 마치 청중 심사단처럼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누구를 지지할지를 결정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전 수레기 왜 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왜 성전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낮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가 소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예수님도 무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밤에는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에 내부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이 필요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마가가 묘사하는 많은 무리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유대 전통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주변부에서 올라온 낯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은 맹목적으로 전통의 권위를 따르는 대신 주의 깊게 경청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서머나 교우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위 평신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도 자신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본래적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옥정 서문학교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던 무리처럼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기쁘게 듣고 깊이 깨닫고 그 말씀으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며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한 후 고난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